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 것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는 스데반의 진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첫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성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 다음에 그 아들인 이삭과 또 그 아들인 야곱을 넘어서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요셉 이야기로 건너뛴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일어난 사건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자기를 고소하고 처단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야말로 정작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역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고 있는 짓을 보아라. 너희의 조상들이 한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일부러 요셉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구절을 중심으로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 고발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이 구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식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간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관한 상식입니다. 신상식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생각을 깨뜨리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까지만 해도 신이 없는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신 앞에서만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17세기가 이르러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있는 데카르트의 출현 이후에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데카르트는 1637년에 자기가 쓴 방법서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명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들을 의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전자가 왜 있을까? 마이크는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이지?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의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 의한 산물 정도가 아닙니다. 이 명제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간은 신에 의해서 생각마저 도둑을 맞은 채 독립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신도 사유의 대상이고 신이 과연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신을 사유하고 있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대한 외침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입니다. 물론 그는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인식되어져 왔던 신을 하루아침에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의 자리에 인간을 대신 앉히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 노력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합리주의에 힘입어서 신학에서는 신주기기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소위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하게 되었는데,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이성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면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이야말로 참된 신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신을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세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진화론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신을 거부하는 합리주의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 과학의 힘을 등에 업고 전 세계를 뒤흔들었죠. 지금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화론을 들여다보면 가장 과학적이지 않은 가설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사라지고 인간의 위상이 높아진 것에 대한 기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 정도는 눈 감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신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되는 것이 인간의 상식입니다. 몰아낼 수 있는 데까지 다 몰아낸 것입니다.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신이 있을 만한 곳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신을 향한 강력한 부정은 결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훌륭한 성인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차원에서는 예수를 인정하지만, 예수만이 유일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이성을 가진 인간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들은 왜 이렇게 신을 인간의 역사 안에서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일까? 왜 인간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과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또는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을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조상은 야곱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인 10명의 형제들은 한결같이 요셉을 싫어하였습니다. 요셉을 싫어한 이유를 스데반은 뭐라고 기술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 근원을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알고 있기로 요셉이 꾼 그 꿈 때문에, 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인하여 형제들의 시기를 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현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37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구약성경 57쪽입니다. 먼저 4절을 보시죠. 4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보다 요셉을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5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평소 아버지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미운 감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인하여 더더욱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길래 그렇습니까? 37장 7절과 9절에 나옵니다. 두 번 꿈을 꾸는데요, 첫 번째 꿈은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서고 나머지 형제들의 곡식단이 전부 자기 주위에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 라고 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9절에 나오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 라고 하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꿈 이야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한 것 이해가 되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텐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형제들과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7장 8절에 보면 창세기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0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인 야곱이 꿈 이야기를 듣고 또 요셉을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IQ가 한 자리가 아닌 다음에야 정상적으로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어떠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자기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절을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으며 그것이 아버지와 형제들의 말에 의하면 왕이 되는 것이라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았다면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은 꿈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겠으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서 제가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를 누가 우리의 왕으로 세웠느냐? 이미 그들은 요셉을 왕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들의 눈에 비추어질 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팔아먹고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뒤통수 한 대 툭 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미워하는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냥 뒤통수 한 대 팍 치면서 이런 밥맛 없는 이렇게 그냥 한번 한다든지, 이런 정신 나간 녀석 봤나? 이러고 한번 치고 말 일이지, 이것이 팔아먹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 했다라고 해서 팔아먹습니까? 팔아먹는 것도 잘 봐준 거예요. 유다가 봐줘서 팔아먹은 거지 원래는 죽이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7장 20절을 보십시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꿈 이야기 때문에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꿈꾼 것에 대하여 요셉은 몰랐는데 그 형제들은 뭔가 직감한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꿈이 예사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죠. 요셉이 꾼 꿈이라면 이것은 필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직감이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평소에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와 형제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똑같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시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야곱은 그 말을 담아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황당한 꿈 이야기라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요,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절대자가 오직 요셉과만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상 요셉을 시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상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당신은 불공평한 하나님이고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이요.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에 형들의 요셉에 대한 시기는 단순히 무엇을 더 얻고 못 얻고 차이로 생겨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악함에서 나오는 행위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판 것과 아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한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오직 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통로요. 이렇게 외치게 될 때 이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웬 남루한 청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나?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대단히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기분 나쁜 것이 예수를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정도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어느 미친놈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구나 이렇게 놔두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모든 조직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막 못을 박을 정도의 큰일이 났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그들이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적어도 그렇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허름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고 이 억눌려 있는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줄 용사로서 왕으로서 등극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등극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시기가 곧 누구에 대한 시기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시기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적어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으로 메시아를 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아라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이라면 난 필요 없습니다. 라고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모습, 그것일 때에만 인정하겠다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기가 어찌 단순한 시기이겠어요? 인간의 악함에서부터 나오는 본질적인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지금 스데반이 요셉의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는 오히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고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일까?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과연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죠.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간의 악함,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역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 순간에 더 이상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다,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눈의 가시요 미움의 대상이었던 요셉을 제거한 것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야곱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제거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의기양양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볼 때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쩔쩔쩔쩔 매고 있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베델로에 귀한 이후에는 야곱의 신앙이 180도 완전히 바뀌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기들에게도 그렇게 막 가르쳐 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짜증이 난 거예요. 도대체 그 신이 누구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는가, 속박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요셉과 함께하는, 편애하는 신이라면 우리에게는 도무지 필요 없는 신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삶에서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을 내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자기들의 삶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음으로써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내친 거죠. 그렇게 초란한 청년을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행위는 하나님을 함께 못 박은 것이 되었고, 우리에게 원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오 라고 하는 것을 무력으로 시위하고 압박을 가한 것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내몰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나 영어 번역본들을 보시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이 팔았더니 다음에 but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한글 성경 번역본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생생하게 살린 번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겼으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 다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착고에 매여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요셉이 가는 곳에 어느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 순간에 요셉도 끝났고 하나님도 사라졌다고 믿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함께 계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야, 알터니가 빠지는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도 당연해. 이렇게 자기들로부터 그 하나님을 내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루라도 빨리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의 메시아를 보내야만 할 것이라고 하는 무력 시위가 성공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버리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마땅히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버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는 곧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었기에 그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함께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상식을 깨는 소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몰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상식조차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구한 사랑 앞에 여지없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깨어져야만 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이미 인간의 상식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육체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으로 진입시키실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상식은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라도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어찌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여서 인간의 역사 뒤 안으로 물러설 것이며 그 뒤곁으로 숨어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거부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오늘날 교회가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에 불평을 듣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거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악한 심성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활동할 수 없도록 사방에서 우겨 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외부에서부터 핍박을 받게 될 때에 견고히 서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와 같은 수십 년 전에 핍박 가운데에서 견고히 서왔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에 많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강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신에 대한 거부가 이제는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신에 대한 거부하는 운동이 있단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말 없는 거부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서로 질시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하여 헐뜯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교회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도도하게 흘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 오히려 껍데기는 놔둔 채 하나님의 나라의 법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대단한 위험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모습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여기에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식하시고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사명들을 결연히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행위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외부에서보다 우리의 내부에서 오고 있는 이 거대한 신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참으로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